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냥 일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로 드리지 마시고 중심을 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면전 앞에 딱 모셔놓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산업과 후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게 돼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부어주면 내가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시고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딱 얹어놔도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는 후대가 많죠. 특히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못했죠. 그의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불신자 비슷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내가 1000대까지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즉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고통을 주십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온 가족이 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희 집에 있는 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겠나 의문이 됩니다. 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과연 되겠나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 자녀들은 갱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들을 통해 크게 영광 받아 달라고. 그래서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죠. 아니 나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나름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리 변화된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해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응답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과 끝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시지 이 말에 넘어지고 저 말에 유혹받고 흔들거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오늘 본문을 이 골로새서 2장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구구절절 다 배겨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네, 한국말로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역시 원어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힘쓰기를, 이게 좀 약합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굉장히 대단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돌, 영어하는 사람은 아시죠? 컨플릭트라고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남이 모르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악한 영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그게 2절부터 쭉 나옵니다. 2절에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내가 원하노라.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 원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입니다. 나는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4절입니다. 교묘한 말에 유혹을 받게 돼 있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많이 듣고 누리는 신자는요,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탄탄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들은 성도들은 몇십 년 된 성도라 할지라도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들으면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반석 위에 서가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누리면 질서가 있어져 갑니다. 사람이 그리 됩니다. 점점 그리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해집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골로새 교회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가운데 남은 할 일이 있다면 6절인데요,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원어에 보니까 뿌리를 내리며, 그러면 세움을 받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국인지 일본인지 450년 된 큰 고목이 뿌리째 뽑혀 넘어졌습니다. 이야, 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세움을 입습니다. 맞죠? 이제 골로새 교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의 예수로 각인되어라. 각인이란 도장 파는 겁니다.
한번 파놓으면 수천만 번을 찍어도 똑같은 도장판대로 나오죠. 여러분의 무의식과 의식에 갈보리산에 예수가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상처가 각인되면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만큼 실패합니다. 얼마 전에도 좀 연세 많은 할머니 만났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를 나오기보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 교회라도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면요, 어떤 아이는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죠. 자, 오늘 갈보리산의 예수로 각인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눈, 그들의 기준, 관심이란 뜻이죠. 이들은 항상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는 장면이고, 10장은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9장 1,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세요, 성령 충만 안 해도 이 권세가 믿는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자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신기했겠죠. 아니,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고. 이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10장 17절을 보시죠.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해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덕분에 지금 현장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니까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 개개인은 여전히 곤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역할 때는 힘나지만 혼자 있으면 이유도 없이 멍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아니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암이 나버립니다. 정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멍합니다. 그것도 폰을 만져야 되고 게임에 빠지고. 그렇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역과 실제의 삶은 따로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진짜 관심은 아직은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것이죠. 자기들과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로 9장 46절에 보시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크냐?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아니, 현장 가서 실컷 귀신 쫓아내놓고 병든 자 고쳐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냐 왼쪽 자리냐, 그런 싸움을 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은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로 기도 생활은 거의 안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되는데 제자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메시지는 되는데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또 계속
제자들은 들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경험하고서도 한 10며칠 정도 지났는데요, 그 제자들 앞에 귀신 들려서 거품 흘리는 사내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자 고치지를 못합니다. 10일 동안 기도 생활 거의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로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꼬.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생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일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이랬다 저랬다는 시기죠. 아직은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혼자 있을 때는 그의 무의식 의식 속에 복음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흐르게 합시다. 그게 답니다. 즉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죠.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기적과 기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근본과 본질에 모든 관심을 두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는 권세를 주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20절,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분의 관심은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에 그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죠. 또한 항상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늘 사역을 잊지 않으려고 각인되시고도 남았지요. 이것으로 각인되어 계셨고 이 생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자리나 교권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떠하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CCC 선교단체의 대표셨던 김중권 목사님. 제가 알기로 이분은 온통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부모님이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청년 같으면요, 상처가 되겠죠. 복수를 하려고 할 건데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렇다, 모든 젊은이들 머릿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나는 청년 복음화에 생을 들일 것이다. 역시 그것은 다릅니다. 복음을 사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 옆에서 늘 있던 사람이 그런 말 안 합니까? 김종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두세 번만 부르면 울어버린다고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셨던지. 참으로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어야 할까요? 즉 갈보리산의 예수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이유가 되고요,
이것으로 각인되어서 여러분 현장에 해방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유운동, 해방운동의 주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컷 예수 믿고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이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문제만 생기면 자꾸 어디로 가려 하지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예수가 길이신데 예수만 딱 잡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예수를 딱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 되시는데요, 그분이 생명이신데 왜 신자는 자꾸 방황하는지, 오늘 이 언약들이 여러분의 가치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에 가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의 예수로 뿌리 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120명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거기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뿌리를 내리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무너진 가정 많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마다 부모가 너무 무너지고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요, 또 소득도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들, 또 게임에 빠진 부모들 때문에 아동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자기 아이들에게 뿜어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역시 날카로워지고요,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그냥 나가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 아이들 그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서 온몸에 46%나 되는 화상을 입을 만큼,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데요, 청소년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지켜라, 지키지 어기지 말라, 그런 윤리 강령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면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보이고 창조 원리가 보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보입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죠. 당장 힘든 경제 구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기꺼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유괴범에게 잡혀서 어딘가에 가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지금 회사에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빚을 져서라도 자식을 건져내는 겁니다. 맞지요? 또 그 자녀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원치 않는데 제게 탁 뜨는 거 있죠. 어떤 목사가 나와서 좀 많은 강의를 한 게 보이던데요. 그 목사 클릭을 딱 누르니까 밑에 그 사람이 강의한 게 쭉 뜹니다. 보니까 다락방과 유 목사님을 겨냥해서 이 강의를 한 건데, 거의 내용이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광수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들어보니까요, 복음을 몰라도 너무 오해를 하고 모르는 거 있죠. 아마 주님 앞에 설 때 그 목사는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어퍼컷 많이 맞을 겁니다. 한 100대 1000대 많고, 속된 말로 갱편으로 몇 대 더 맞고, 가슴이 정말 제가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현재 상태죠. 구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에 눈이 번쩍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근데 귀신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귀신이란 말도 못 알아듣죠. 지금 복음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복음, 또 5천 종족 중에 많은 종족이 아직도 옷을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윤리 이야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들이 쓰는 언어에 대한 문자도 없는데 교리 이야기 전부 다 헛소리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귀신 얘기하면요, 대번이 알아듣습니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이야기해도 더 잘 알아듣죠. 복음은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간단한 겁니다. 나에게 잘못된 내피림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 그게 체질되어 있다 보니 어려워서 그게 내게 반감을 주니까 힘들어질 뿐이지, 복음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무슨 미로 찾기도 아니고, 복잡하게 복음을 전해주면요, 상대방은 어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복음, 누구에게나 해답이 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산업하는 이유요,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들으시면 모든 답이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복음을 평상시 평안하게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 평상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죠. 양을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아주 편안하게 누립니다. 그러자 사울 왕에게 귀신 들리는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죠. 그냥 악기를 켜며 찬양했을 뿐인데 귀신 문제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죠. 평상시 신앙생활이 쉬울수록 삶은 쉬운 것입니다.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간단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당신 믿는 예수 너무 좋은 분이네, 간단하네,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죠. 복음에 딱 집중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죠. 여러분도 기간을 정해놓고 나의 40일,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가정의 40일, 함께 미션을 정해보시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또 구역별로 40일을 정해보세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구역별로 같이 힘을 합치며 40일로 하는 겁니다. 어느 구역이 빨리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의 40일. 이 기간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간이죠.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감람산의 예수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만약 불신앙에다 뿌리를 내리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저도 모태신앙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불신앙에 뿌리 내리면 그 영은 죽는 것입니다. 특히 후대에게 문제가 오죠. 감람산의 예수님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예수로 체질 가져라. 아니,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왜 안 됩니까? 체질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만큼 한계가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대로 선하게 살아보고 구제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면 간혹 하나님이 재물도 좀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면 은혜도 많이 주시죠. 그러나 영적인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신비주의에 기대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소문난 사람 찾아가기도 하죠. 전 어릴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이모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또 방언기도 하면 뭔가 능력이 생길까 싶어서 늘 방언만 달라고 합니다. 또 그곳을 생을 걸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은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없이 거기에 생을 바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세히 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복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그 돌붙여 코를 만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마가다락방의 예수로 체질되세요.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께 집중되어지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악령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삼류같이 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쌓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복음 깨닫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죠. 즉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의 영을 활용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딱 마음에 거부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색하고 내 피림에 익숙한 우리 체질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이지, 결국 체질 전쟁이죠. 내가 못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복음을 누리는 그 리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가진다고요? 리듬. 복음 누리는 리듬. 리듬은 규칙적인 삶이죠. 항상 이때만 되면 복음을 누리는 그 리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체질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존심이 있지. 왕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밝은 미래를 가진 전도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잿빛이었죠.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초라한 인생이 될 게 뻔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죠. 근데 대부분 좀 많은 제가 목회자를 만나보고요, 또 산업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내가 나를 보고 결정해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부모가 돈이 없어. 특히 목회자 자녀. 제가 한 번은 어떤 부목사님 아들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 이야기했죠.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때 그 아이가 중학생, 동생은 초등학생인데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 있죠. 너 뭐가 되고 싶냐? 저는 아무것도 못 돼요. 저는 훌륭한 사람 못 돼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학원도 못 가요. 참고서 문제집도 없어요. 이야, 이게 생각이 이미 무너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이 사는 거 있죠. 늘 오해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밝고 당당하게 맞이하시기 바라고, 기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 때도 멋지게 잠드세요. 결국 정신 문제요, 마인드 문제요, 리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요,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봤고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갈보리산에 와서 부활의 주님도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직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심이 있다니까, 그게 그들의 관심입니다. 참 심각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가치관을 바꿔놔 버리셨습니다. 다행히 이 제자들이 눈치를 채고 성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가치관, 모든 눈, 관심, 기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의 예수를 체질로 가지는 비밀은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립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배에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노라?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준다고 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그 무엇보다 예배가 익숙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습관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가 익숙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 생기면 저희 부친처럼 모여라. 저희 아버지가 모여라. 그럼 압니다. 아, 예배 드리려고 하구나. 저희 형이 고신대 합격했는데 등록금 없는 거 있죠. 그때 아버지 말씀이 모여라. 등록금 문제인데 그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고 한 10초 있으니까요, 전화가 따라랑 옵니다. 시집간 누이가 이제 아버지 갑자기 돈이 생기는데 이 돈 필요할 때 없냐고. 딱 그 금액인 거 있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우리 시영이가 예비 신부를 데려왔는데요. 예쁘죠? 오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 되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예배로 시작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다라 빵의 예수로 체질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결국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그 예수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 나야 합니다.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시간, 공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보이면,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보리산의 예수가 딱 내게 보이면, 감람산의 예수, 마가다라방의 예수가 내게 보이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맞죠? 내 인생도 미리 보이고, 미리 갖기도 되고, 미리 정복도 되고, 미리 실천 다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먼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제일 시급한 미션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요, 기도는 백지수표라는 겁니다. 백지수표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아주 중국에도 소문날 만큼 유명한 상인이 있었죠. 임상옥 씨. 그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유명한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뭐 만날 길이 없는 거 있죠. 아무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백지수표를 그 사람에게 내민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백지수표에다가 만약에 100조를 쓰면 100조 다 줄 수 있냐? 그 임상옥 씨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도 나를 안 만나주니 이렇게라도 해서 좀 만나고 싶어서 만났다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거부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백지수표를 줍니다. 정말 이번에는 당신이 얼마만큼 쓰든 내가 줄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쓰기를 바란다 했죠. 그래서 백지수표, 기도는 백지수표입니다. 즉, 이건 아무거나 기도해도 응답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왕 쓸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써서 응답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인생에게 있어 제일 가치 있는 응답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가정의 산업, 또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출발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